오늘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전이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청소년부 또 아동부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나누면서 조 전도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1박 2일이든 2박 3일의 수련회든 그 당시간에 그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막 부흥 집회,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엄청 부흥 강사가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친 다음에 막 다 같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각성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신년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수련회의 모습이 뭔가 좀 휴식을 취하고 함께 놀고 좀 더 여유를 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예배도 하고 여기 교육의 시간도 있지만서도 우리의 초점은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화합하자, 연합하자에 좀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소에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의 매일을 주일처럼 보내고 매일을 롤스데이, 주님의 날로 보낸 다음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때 휴식을 또 취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게 달려나가다 보면 목회자들과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취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리고 매일이 씨름의 과정이라면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 10명 중 7명은 이걸 꼭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7명 정도는 이제 번아웃을 한번 겪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번아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많이 일을 하니까 지치고 힘이 들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다. 그러니까 많이 누적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번아웃은 직무에 대한 이상적 기대감이 숭고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상실감과 실망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몸의 피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본다는 그런 숭고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명감이죠. 그리고 약자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를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사를 하는 목적일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육과정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사회적 약자의 모습과 현실이 다릅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다 생각했고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돌봄받은 사람들은 어떤 노약자가 되거나 장애인들이 되겠죠.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모욕적인 발언을 하던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고쳐달라, 이것 좀 해줘야 된다, 이거 좀 고쳐줘라 하면서 또 때로는 인신공격을 해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쾌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얻는 사명감, 성취감보다, 그 보람보다 부정적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돼서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일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치고 더 나아가 번아웃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가 지금 보면 굉장한 번아웃에 휩싸였습니다. 로뎀나무에 누워서 그냥 죽기만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왜 번아웃에 오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겪는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가 생각한 사역의 이상적인 기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한날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장작과 그 위에 있는 소를 삽시간에 태우는 기적을 겪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정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떨어진 겁니다. 하루 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떤 무슨 마법사나 마블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겪은 거예요. 게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하루 만에 붙잡아서 모두 칼로 찔러 죽이는 바알 종교의 무력함과 허상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영적 대승리의 날을 겪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기뻐 뛰어야 되는 순간이고 이때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회심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본인의 무슨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떤 정치적인 정치 고문, 총리 대신으로 삼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법처럼 국가의 법처럼 따르는 정말 이스라엘의 개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엘리야를 보호하거나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부흥의 운동의 조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아합의 아내 왕비였던 이방 여자였죠. 그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내일까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벌을 달게 받고 또 받겠다, 이런 협박이나 보냅니다. 이 협박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유다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높은 이상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겁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그것이 추락했을 때의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탄식과 좌절 속에서 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얼마나 탈진한 고백입니까? 이 말을 나름 우리 식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방 선지자들도 850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할 만큼 해봤는데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강하신데 제가 약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나 봅니다. 나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달린 경주자들이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저는 그들만큼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는 아닌가 봅니다. 도저히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한데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은퇴시키시거나 나를 여기서 생명을 거두세요. 라는 이런 탈진과 소진,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도리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이러한 탈진과 고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부터 이런 영적 씨름과 어떤 열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늘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기력과 권태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속된 실패, 반복적인 좌절, 사역을 열심히 했고 열정이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정말 실패를 맛봤을 때 서서히 힘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좌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진 열정과 처음에 가진 그 동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계속 큰 충돌과 상처를 겪다 보면 이제는 사람이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가 이제 굉장한 무서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의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라면 100이면 100, 이 일을 겪기 마련인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의 필요와 교회 사역에서의 필요 둘 다 있을 거예요. 이걸 겪는 것 자체가 어떤 정죄감으로 다가오지 않길 바라요.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겪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늪에 사람이 빠질 수는 있으나 그 늪에 그렇다고 계속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늪에 사람이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으나 그 늪에 오래 있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우리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에 들었다, 무기력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 내가 진입했다 생각하면 이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 침체에 계속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맡길 사역은 남아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끌어 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 영적 무기력에서, 침체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야, 나 좀 쉬어도 된대. 아이고, 야, 쉬란다. 야, 설교가 오늘 괜찮은데? 야, 쉬란다. 이런 도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수련도 휴식에 초점이 가 있었고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 날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안식까지도 창조 사역의 중요한 마무리이자 활용 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의 쉼도, 휴식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휴식이 있어야 지속적인 일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일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을 5시간밖에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 잔 사람과 5시간 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뇌에 일단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불안, 긴장, 경계심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신경이 곤두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도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엘리야도 이 상황에서 잠을 잤습니다. G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방송에서 한 말 들어보니까 미국 투어 콘서트 도중이죠. 그때 한 거의 3일을 내리 잤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이틀이 막 지나 있다고. 물론 그건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란 것은 잠을 안 잤을 때 그 고통과 데미지를 어느 순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날 잠을 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엎어져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지속된 피로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쉬어야 되냐? 처음에 이게 쉬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 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쉬어야 되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일주일을 명절에 그냥 쫙 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직장 갔다가 토요일 날 또 설거지하고 일을 하시고 요리 만드시고 주일 날 또 하시잖아요. 또 직장 가시잖아요. 그러다 명절에 딱 가면, 명절에 또 가면 친정 가서 뭐 해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기쁨으로 여러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시겠지만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정말 특권이죠. 쫙 쉽니다. 제가 이때 뭘 경험했냐면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때 쉰답시고 그냥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고요? 쉼이 아니라 독입니다. 안 쉬는 게 나아요. 그냥 쉬지 말고 일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때 그냥 다 놔버리잖아요.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쉬셔도 됩니다. 근데 죄는 지으시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일상 패턴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사역의 흐름까지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건강한 쉼이란 무엇인가? 먼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의식주를 회복하라. 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잠이 보약이고요. 모든 의사들도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을 때 고혈압, 합병증, 암과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몇 배 높아진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식사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그래서 건강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의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에 쉼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상의 새로운 자극을 찾아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요. 편하게 익사이팅하게 암벽 등반을 가시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번지점프를 하시든 아니면 한적한 시골에 가시든 평안한 휴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그냥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럼 확 녹잖아요, 몸이. 이런 건 평소에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몸에 환기를 시켜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평소에 사역을 하거나 직장에 있으면 편안하게 몇 시간씩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집중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임재 안에 갇혀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을 갖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이때 그냥 쭉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시거나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그냥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다 보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영적인 그 목마름이, 뿌리 깊이 있었던 그 공허함이 서서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휴식이에요. 꼭 이렇게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이 휴식을 건강하게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건, 우리가 마시는 건, 쉬는 것마저 주님의 안에서 한다면 이 또한 충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 권태와 무기력의 직전에서 우리가 쉼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를 돌보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기력에서 일어난 법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의 무기력 상태에서 더 나아가면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냐면 침체감이 심해지고 결국에 만성 권태로 가게 됩니다. 권태는 태만과 나태함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접어든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까 건강의 기본은 의식주라고 했죠. 신앙의, 믿음의 중요한 두 기둥이 무너지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 말씀. 기도와 말씀이 정확하게 무너져 있어요.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무기력함을 겪고 있다면 100%로 이 두 가지가 일단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적인 기본을 회복했습니다. 의식주를 회복했어요. 이 동력을 가지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영적 무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작이었어요. 이때 달려나가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기본값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에 막히는 현상이 있으면 그걸 뚫을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죠. 이 영적 태만이 심해졌을 때는 완전히 심신미약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단 기도가 무너졌고 영적 방어막이 없고 어떠한 영적 공격이 와도 대응도 못하고 온지도 모르고 그냥 좀비처럼 심신미약인 상태로 거기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을 회복했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저어가면서 영적 씨름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유혹이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사람을 찾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에게 위안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공허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아니면 어떤 재미있는 것을 찾고 뭔가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줄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상담을 해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담이 중요하죠.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상담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경험담입니다. 상담을 10번을 해도 10번이 같은 내용 도돌이표 돌 때가 있어요. 이걸 상담을 하나마나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공허함을 회복시키는 힘, 우리의 무기력을 회복시키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시편 42편 5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요동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의 도움을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잖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시니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막혔던 길에 통로가 뚫리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을 독대했습니다. 주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친밀한 얼굴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자, 세 번째,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방법, 부르심을 붙잡으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열정과 모든 동력과 신앙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르심을 붙잡으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박진영 씨라는 그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이렇게 방송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었대요. 그것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더랍니다. 명예를 얻고 싶었대요. 명예를 얻었답니다. 그것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더래요. 성공을 하고 싶었대요. 성공을 했대요. 실제로 하셨죠. 그게 채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라는 점이었어요. 좋은 접근입니다. 우리는 목표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목표와 목적이 우리를 끌고 우리를 견인해가는 것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했던 사람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인드와 가치관이 그의 평생을 이끕니다.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가족에게 인정받고자 그러한 욕구로 평생을 그가 늙을 때까지 그게 견인해갑니다. 노인이 돼서도 내가 이 정도 공로를 했음을 친척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좀 그런 사람 봤어요. 그게 인생에 뿌리 깊이 박혀서 그 마인드와 생각이 본인을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버팁니까? IMF와 같은 시련,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을 타개하고 상사의 쓴소리, 그리고 월급의 박약함, 늘어가는 부채의 빚의 무게감, 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아가죠? 매일 출근을 하죠. 인생의 씨름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리겠다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목표가 그 아버지를 오늘도 넥타이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목적, 동력, 우리에 있어서는 사명이 우리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때 더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부르심이 확고히 선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 태도가 다릅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원했습니다. 죽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생명을 줬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빵과 병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의 회복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빵은 오늘 19장 이전에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아합을 피해 잠깐 피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까마귀가 날라와서 빵을 줍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이고 물은 시내가에서 마신 거예요. 그때의 빵과 지금의 빵이 히브리어로 같은 동의어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던 추억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그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또한 병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이 계속 차오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셨던 과거,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과거적 사명에 머무르지 않고
엘리야에게 이제 미래적 사명을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40일 동안 이동한 후에 하나님 거기서 미래적 사명을 주세요. 너는 예후란 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 다음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부르심으로 지쳐서 주저앉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통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셨구나, 그때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시금 부르심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이 레이스, 이 경주를 달려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죠. 이 부르심을 회복시킬 때 부르심의 이유를 같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CCM 가사를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황다은이라는 어떤 CCM 아티스트가 쓴 글입니다. 쓴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래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핏값으로 형벌로 사셔서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만들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 우리 없이 일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공동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자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왕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둔 것 같은 순간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교정하고 다듬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함이신 것이지 우리를 결코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르심이 뭘까요? 여러분을 다 목회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신학교로 보내시길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역에 대한 침체를 가지고 무기력함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맡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무기력과 침체됨 속에 있을 때, 힘듦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여기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금 사명을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양떼, 오리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떼들은 성도를 뜻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인들을 통해 그들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울고, 지내면서 그들의 아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생리가 뭐고 습성이 어떻고 습관이 어떤지를 파악하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돌보는 영적인 돌봄이, 영적인 양육자로 여러분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들 성도들을 맡게 되실 것이고요. 또한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업무, 하시는 직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거기서 찾아보고 그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침체가 있습니까? 무기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부르셨구나, 이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기력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휴식, 쉼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하고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감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열정,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드립시다.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촛불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점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소명과 부르심의 불길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질 자들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타협할 자들이 아니고 주저앉아서 눌러앉아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일어나서 이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 지쳐있던 자리,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또 싸우시고 또 믿음을 향해 달려가시고 최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한 종아 이제 와서 나와 함께 안식에 참여해라 라고 부르심 받는, 끝까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